오늘은 성경 본문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2년 둘째 해 2월 20일에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 또는 호렙산을 떠나서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본다면 열흘 또는 보름 남짓만 가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전열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나안을 출발했지만 사실 그 여정의 시작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곧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불평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실 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먹을 음식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평과 원망이라는 악은 전염병과 같아서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즉시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었고 급속도로 전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원망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불평이 마음속에 있었지요. 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이 이스라엘 진중에 부풀게 되었습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에 눈이 뭉쳐지기 시작하자 큰 눈덩이가 된 것과 같이 커져 버렸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런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꺼져가는 장작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삶,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 속에는 마음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것만 챙기게 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유와 평안이란 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평안이 사라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초조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자기 애를 동반하게 되고 두려움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늘 테스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들도 힘든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 안에 있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은 그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던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건조했고 독뱀과 정갈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물, 그리고 마실 물, 먹을 음식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아주 힘든 상황에 그들이 처한 것이지요.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만만하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느낀 그 광야 생활은 우리가 사는 자그레브에서의 생활보다 10배 또는 100배 이상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렵고 무서운 광야에서 성경은 또한
그들 안에 있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 위로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정말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했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달래주면 어떨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는, 그 힘든 환경 속에 있는 그들에게 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리게 하는 것을 놔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들의 믿음의 길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위기의식이 생기게 되고요, 시내산에 있었을 때의 여유와 소망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환경과 조건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 없음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나타나게 되죠. 원망과 불평과 대적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좀 잔인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보잘것없는 존재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순정을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한순간의 변화는 그러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변질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케 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우리 같은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밝히 찾아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불만은 동시에 그가 보낸 지도자에게도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화를 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그 모세에게조차 불쾌감을 나타내고 불편함을 보이고 악한 말로 대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11장 11절부터 12절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토록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성경 11장 민수기 11,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셨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도 원망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떠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께서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이 그냥 지나가 볼 수 있는,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대목이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어린 갓난아이가 젖이 먹고 싶어서 울면은 엄마가 품에 품어서 아이를 달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빠는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젖을 줄 수 없는 상황이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죠. 근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달랜다고 하는 거죠. 달래질 수 없는 것을 지금 그 짐을 자기가 메고 있다고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맥락을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 12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 구스라는 곳은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구스 여인이라고 하면은 흑인 여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줬습니다. 여러 다른 인종이 섞여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구스 여인은 다른 어디에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외국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구스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요. 이 구스 여인이 십보라 외에 또 다른 하나의 흑인 여성 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구스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십보라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간혹 미디안과 구스가 혼용되어서 같이 사용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구스가 같다고 보고 이 십보라가 흑인 여인, 소위 말하는 구스 여인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여튼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방을 받을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면 왜 모세가 그랬을까? 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까? 그토록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왜 모두가 우려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우리가 좀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미리암과 아론까지, 소위 말하는 모세의 최측근까지 모세를 대적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를 봤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비록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긴 했지만 모세의 심정을 이해해 주는 그러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모세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봤습니다. 모세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세가 이랬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불평하고 대적합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데리고 왔냐고 합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도 가기 싫다고 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모세의 상황을 보기에는 너무나
자기가 원한 것과는 다른 그러한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늘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랬냐고 자꾸만 이야기하고 대적합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세의 심정은 아무래도 굉장히 회의가 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누군가 말했듯이 예전에 물론 이게 바른 콘텍스트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라고 한 분도 있는 것 같이 내가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 봉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나왔나 라는 마음이 모세가 들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낳지도 않은 이스라엘 그리고 데려오면서 모든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세가 꼴도 보기 싫지 않을까? 아무에게도 기대해야 할 것이 없는 그런 외로움을 모세가 느끼지 않았을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 처녀가 아닌 이방인 구스 여인을 취하지 않았을까?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이 갑갑했으니까 그랬지 않았을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구스 여인을 취하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자면 우리가 모든 죄인이기에 모세조차도 죄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본다면 심정적으로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모세 또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런 일들이 사회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고 힘들면은 사람들이 바깥에 괜히 다른 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또 그런 쪽에서 바깥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혹시 모세가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봤죠. 근데 성경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고 합리화해도 괜찮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러면 모세처럼 외롭고 힘들면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도 그리고 모세가 한 행동 또한 이 모든 것이 믿음 없음으로 나타난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모세가 낙담하여서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최측근인 아론과 미디암조차도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성경은 먼저 아론을 언급하지 않고 미리암을 먼저 앞세워서 말하고 있는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굽니까? 이 미리암은 홍해가 갈라졌을 때 애국 군대가 수장되었을 때 가장 먼저 소고를 치고 여성들과 함께 춤을 췄던 모세의 누나입니다. 또 이 미리암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3개월이 되었을 때 떠내려 보냈을 때 그것을 따라가서 당돌하고 당차게 바로의 공주에게 유모를 구해 오겠다고 했던 그 여자가 미리암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것은 이미 그 이스라엘 진 가운데 퍼져 있는 전염병과 같은 원망과 불평이 미리암 속에도 와 있다는 거죠. 대신 아론은 미리암 앞에 서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숨어서 함께 동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미리암은 사실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여성도의 회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 종교적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대적했다는 것은 이미 모세는 그 순간 끝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는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장 자기가 의지했을 법한 사람들인 미디안과 아론에게조차도 이제는 없이 여김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몰리게 된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의 권위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행동, 구스 여인을 취한 일, 또 나아가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불편함과 그런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모세의 어떤 리더십과 권위까지 도전을 받고 대적하게 된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동하면서 질서를 따라서 산다는 것이 보통 불편하고 힘든 일이 아니죠. 광야라는 것은 설교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이 광야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주 우리의 인생과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만만치 않죠.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불교에서는 그래서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광야를 거쳐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광야에서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인생이라는 광야와 그들의 광야를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예표이며 축소판이죠. 이런 모세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이 모세는 현재로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는 여기에서 끝이 나야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가 이때까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든지 아니면 그의 사역은 그 자리에서 끝나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성경을 우리가 한번 계속 읽어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3절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한참 대적하고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3절에 갑자기 모세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이 온유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되게 그들이 다 비방하고 막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해도 모세가 온화한 마음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너그럽게 보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낙관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세의 온유함을 생각할 수 있죠. 화 안 내고 참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모세가 그렇게 사람들이 대적하는데도 참 모세는 사람이 인자하게 웃으면서 허허하고 참는구나 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의 본문의 온유함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이 히브리 원어는 아나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나우라는 단어는 착한, 선한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이 구약 성경에서 아나우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사용되냐 하면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아나우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을 제가 히브리 원어의 뜻을 따라서 좀 다시 해석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고 심지어 자신의 혈족인 아론과 미리암까지 비난을 당하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철저히 의지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강점이었고요. 지도자의 조건이었고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보다 모세를 더 높이시고 보호하신 이유가 그게 있다는 거죠. 이 아나우라는 단어는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세를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죠.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자세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거죠. 미리암보다, 아론보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로들보다 더 모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장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신 이유가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어디에 있냐 하면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구약 아나우의 신약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살겠다는 표현이 이 온유함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과 모세 속에 있는 이 온유함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온유함, 이 아나우, 충성됨을 보시고 그를 이 진퇴양난의 고비 속에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미레암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론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빌미를 준 거죠. 그가 감정적이든 어떻게 했든 간에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틀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전체적인 뜻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성경 본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갑자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만큼 이 일이 급박감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곧장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무슨 일을 잘못하게 되면 곧장 불러서 타이르든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무슨 일을 잘못하든지 나쁜 길에 빠지면 금방 달려가서 끄집어내든지 충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옆집 사람, 옆집 아이, 다른 사람이 가서 담배 피우고 뭐 술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급하셨다는 거죠. 자신이 사랑한 자녀들에게 이상한 조짐이 보여서 하나님은 갑자기 그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에 대해서 모세를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미리암과 아론의 말이 맞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들이 받은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교만했을는지 모릅니다. 많은 은혜가 도리어 교만을 생산했는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판결하셔서 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도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충성함이라는 것이 온유함과 같이 연결이 되는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세는 거기에서 모든 사역이 끝나야 했는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재정비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미리암은 즉시 문둥병에 걸립니다. 모세가 이를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주동자 미리암은 그 병이 낫게 되긴 하지만 7일 동안 진 밖에 나갔어야 했고,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광고 효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모세를 대적하면 문둥병에 걸린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공포를 조성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어떤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시를 통하여서 본인을 공부하게 하려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신약에 항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문둥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같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땅이 갈라지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더 잘 살고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줬다는 거죠. 굳이 하나님께서 케이스마다 반복해서 신약시대 현대까지 다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살아가고 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은 이후에 부활을 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평가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순간에 온전한 하나님의 판단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 메시지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너무나 부족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온유했습니다. 그도 실수 많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의 온유한 충성함을 통해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40년 동안 모세의 은혜 안에서 지도하에서 그들은 보호받고 광야를 거쳐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온유한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웃고 착하고 선한 그 온유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또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충성됨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 온유함을 가진 모세를 비록 실수하고 틀렸지만 보호해 주셨다는데 중요한 방점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온유함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단이 말하는 온유함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선하고 친절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비겁하고 환난과 고난을 피해가면서 자기를 살리는 신앙은 온유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비겁한 신앙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자기에게 집착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온유함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이 다 쓰임받고 세움받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고 우리 또한 모두 죄인이고 또 우리 또한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